그가 젊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올리고 실과 땅에 온다고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49절까지만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비교가 되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린 소년 다윗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은 당시 최고의 남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최고의 남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도대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림을 보시면 골리앗은 첫째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며 당시 이 가드는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큰 대국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의 사람인데요. 그 키가 무려 2m 90 정도가 됩니다. 2m 90이면 우리 교회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2m 90 정도가 되어지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노트구. 이 그림에 본 것처럼. 그리고 갑옷의 무게는 이 갑옷,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만은 57kg 정도가 됩니다. 57kg를 등에 지고 쌀 3가마니를 들고 지고 다니는 거죠. 쌀 3가마니를 20kg짜리 3개를 들고. 그리고 다리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있죠.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녹강반. 그래서 다리를 종아리 무릎 쪽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놋단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자루는 가지고 있는 이 창이 있는데, 이 창자루 그 끝부분, 그림에 보게 되면 끝부분만 있죠. 그 끝부분만 7kg 정도가 되면, 창 전체를 포함해 약 20kg 내지 25kg 정도가 되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쌀 한 자루를, 20kg짜리 쌀 한 자루를 들고 다니는, 매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다니는, 이 골리앗이 가지고 다니는 이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면 이 거인하면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거부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 좀 애매하게 사람인가 할 정도예요. 걸어다니는 로봇이 아니겠는가 할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을 하겠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 다윗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8 형제 중에 막내였다라고 했어요. 그 막내다 보니까 그는 심부름꾼이었고, 막내라는 단어 외에는 하찮은 자, 하찮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어린아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28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막내요. 형들에게 늘 꾸중을 당하고 전쟁에 왔을 때에도 너 구경하러 왔냐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소년이었고 대략 한 15살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의 어린 소년이었고 38절에 보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다루는 일도 익숙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껏 해온 게 목동이었고 양을 지키는 일만 해왔던 그러한 소년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던 소년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도 그 가능성마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 그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매, 조그마한 그 물매와 그리고 시냇가에 죽은 돌덩이 5개.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싸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걸었느냐. 사실 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쳐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내려올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나 또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걸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골리앗은 사실은 다윗과 싸울 의사도 없었겠죠. 그냥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싸움을 누가 걸었느냐 하면 실상은 다윗이, 이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이 어린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서 달려갔느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반항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항심일 수 있다. 왜?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살아서 뭐해? 인정받지도 못하고 차라리 싸워서 죽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래도 아버지 좀 슬퍼하시겠지.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좀 마음 아파하시겠지. 내가 죽으면 형들이 좀 마음 아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싸우러 나갔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죽음을 향하여 골리앗에게 나갔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심부름대로 형들을 찾기 위해 경쟁터로 들어섰습니다. 전쟁터에 딱 들어서자마자 다윗은 크게 2가지를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24절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2가지를 봤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을 보면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인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사울 왕도 두렵고 떨었는데 그 사람과 대적할 만한 것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약해서 도저히 싸울 겨를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제 1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1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 면접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면접만 잘하게 하는 학원도 있어요. 거기 가서 배웁니다. 말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앉은 자세도 배우고요. 그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로선 선도 배우고요. 다 배워요. 철저하게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그날 저녁에는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이뿐 아니죠. 운전 시험을 본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동 꺼질까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과 염려와 걱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업 하는 사람들, 물류를 하는 사람들. 사실 이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넣는 환경보호 물질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고 주유기 옆에 별도로 주유기가 있어요. 디젤 엔진을 틀게 되어지면 질소산화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질소산화수는 기관지염이나 각종 폐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그러한 좋지 않는 환경 물질입니다. 이것이 스모그가 되기도 하고 산성비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요소수라는 물질을 집어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소수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주유소 가게 되면 한 곳에 쌓아놓은 것이 요소수였는데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요소수가 나라의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공포와 걱정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골리앗이에요. 돈이라는 골리앗이에요. 돈이 말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있어야 살 수 있어. 내가 있어야 무시 안 당해. 나를 소유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고 나를 소유하면 너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그래요. 맞아요. 가진 것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보다는 돈이 먼저죠. 돈이 우선입니다. 돈이 앞설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 더 존경받기도 하고 교회 와서 앞자리에 앉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아요. 여러분,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소리가 골리앗의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가능성이 없구나.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나에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겠구나.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들은 골리앗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세력 앞에, 그 엄청난 세력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너무나 부담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성공할 수 있겠어? 그 소리 앞에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꿈도 갖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광로처럼 뭔가가 막 솟아오릅니다. 금방이라도 막 터져오를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골리앗의 소리가 들으면 들릴수록, 내 귀에 들리면 들릴수록 다윗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표현합니다. 17장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장 2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도대체 누구인 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게 무엇이간데, 저게 무엇이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여기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를 뭘로 보고 있느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나를 뭘로 보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나를 뭘로 보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되죠. 이때 앞을 보지 못한 석영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나는 주의 음성만 듣겠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기대한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영수수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소득은 빵입니다.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뭐 또 일을 하냐고. 내 마음속에도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들립니다. 야, 수고 또 하니? 하지 마. 그러나 이 소리를 무시하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말씀대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검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움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견딜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확신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개무시하는 저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 하나님 백성 나를 함부로 평가를 해. 너가 뭔데? 너가 하나님을 모독해. 너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해. 너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 다윗은 그러한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분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근 중에도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 할 때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이김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적하라라는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의 도리어 전쟁과 싸움을 일으켰던 것처럼 승부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과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피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피하지 말고 그거와 도리어 부딪히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들이 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속으로 까불고 있네. 아무리 무시해봐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 가라앉다. 까불지 마라. 아이 진짜 그러고 싸우겠어요. 까불지 마라. 어허 주여. 까불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까불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뜨거운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기겠나 싶습니다. 이기겠나 싶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없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막고 있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누구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때에 호기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문제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난 것처럼 그 악한 세력들이 떠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세력이 있으면 까불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피고로 가려 아버지의 결략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혼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몸을 덧입혀 주시오 힘을 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림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돈이 최고다고, 돈 없으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하고 어디 가든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이시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외쳐도 까불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까불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더욱더 당당한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행과 사업장이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업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더욱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한 주간도 승리토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